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우리 3월 21일 금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777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기도로 회복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를 계속하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오력을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게 하옵소서. 나에게 미래 보는 CVDIP를 미리 나에게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내 앞에 하나님의 일곱 여정을 계속 기도 속에 따라가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10가지 그것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발판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틀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5가지 확신을 내게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9가지 흐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평생의 답을 미리 보게 하옵소서. 나와 렘넌트와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내 길에 하나님의 일곱 이정표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라. 나의 모든 부족함 재앙들 갈보리산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감남산의 미션이 나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안디옥의 놀라운 전환점을 나에게 주옵소서. 바울이 처음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 아시아의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마게 도냐로 가는 선교의 전환점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이 나에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그중에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기도 수업은 환난과 위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축복이라고 보십니까? 이거 보는 눈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문제라고 보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고 축복으로 본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축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라는 걸 주셨지만 홍해를 문제로 주신 게 아니에요. 홍해를 축복으로 주셨죠. 요단을 주셨잖아요. 여리고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아모리 연합군 주셨잖아요. 안악산길 가잖아요. 이 모든 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셨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지 말고 지금부터 알아야 돼요. 아, 나한테 어려움 왔어요? 나한테 환란이 왔어요? 지금부터가 이게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지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깨닫는 게 아니라 바로 미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리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구나. 응답으로 주셨구나. 여러분, 제가 요번에 학교에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강의하려고 계속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기록을 어디서 했느냐? 바벨론이라고 라는 지역에서 했는데 사실 느부갓네살 왕 이전에 그 왕국 시대로 가서 거기에서 썼을 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전부 다 폐허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뜨문뜨문 살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바벨론인 로마에서 썼을 것이다. 근데 그 로마에서 언제 썼느냐? 주후 AD 62년경에 뭐가 일어났냐? 자,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났던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던 그 시기, 그 중간에 60년부터 66년, 67년까지 그 사이에 이 성경들이 쓰여지지 않았느냐?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성경책을 딱 들고 베드로전서 후서 몇 장 안 되거든요. 8장밖에 안 돼요. 5장, 3장 전서 후서가 쭉 읽어봤어요. 쭉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위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위로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환난이 우리에게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굳세게 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표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요. 여러분 아시죠? 저도 옛날에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하기 전에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둘이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그 영화 속에서 박해를 피해 댕기던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우리 교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요. 박해를 피해 댕기면서 내려가요. 그 원형 경기장에 몰아놓고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자리에서 산채로 화형시키고 그런 장면을 나온단 말이죠. 그런 박해 속에서 베드로가 위로의 말씀으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이 그게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한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피하려 하지 말고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려 하면 더 큰 문제 만나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뚫고 가는데 옛날에는 막 악으로 깡으로 뚫고 갔다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에 주시는 보좌의 능력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계속된 말씀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이 언약을 계속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수준은 맞다, 틀렸다, 잘했다, 못했다 이 속에 있거든요. 이거 완전히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은 맞지만 나중에 다 틀릴 수 있고 지금은 틀리지만 나중에 맞을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잘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인도일 수도 있고 못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일 수도 있고 그런 많은 여러분들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그런데 우리는 매여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나 맞다 틀리다 잘했다 못했다 여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뭘 보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맞다 틀렸다는 나중에 따지면 되고 잘했다 못했다 나중에 따지면 되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이번 주간에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24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우리가 24 기도 응답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다 관심을 두고 있는지. 특히 여러분들 이 온라인상에서는 이름이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떠들어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떠들어요. 자기 기분대로 떠들어요. 그게 저 사람들의 수준이지. 그게 저 사람들의 수준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공간일수록 그게 더 난데 사실은. 그죠? 왜냐 이 보여지는 나 말고 안 보여지는 나가 진짜 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나.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숨겨진 영적 문제가 있어요. 또 내가 숨겨놓고 꽁꽁 쌓아놓고 안 보여주는 영적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고 바뀌고 그렇게 돼야 아 그렇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대로 내가 가고 그 속에 이 말씀 성취에 그리고 24 기도에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구나. 여러분 창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 시간표 속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오늘 무슨 심부름을 해야겠습니까? 뭔 심부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현장에 가서 옳게 전달하는 이 심부름을 우리가 해야겠죠. 여러분, 주일날 강단 말씀 나왔던 이드로와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 현장에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막 백성들은 계속 모세에게 와서 재판해달라고 막 그래요.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얘가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얻어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그 사람들이 이거 하게 해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너한테 갖고 오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참 쓸데없는 시간 많이 보내죠.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해야 되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될 것. 내 업무 중에 내 공부 중에 내 사역 중에 요걸 해야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그러한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기도서 보겠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우니까 대부분 실수하거나 착각합니다. 저도 참 많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막 착각해요. 그리고 실수해요. 막 갑자기 당황하니까. 그래서 영적인 걸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영적인 거 얘기할 때 뭘 얘기하면 영적인 여유를 얘기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그래야 착각에서 실수에서 벗어나거든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 찾아가죠. 여러분 사람 찾아가면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얘기 듣고 오히려 더 겉으로는 위로해 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요. 또 다른 생각하거든요. 사람 찾아갈 게 아니에요. 저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안 찾아갑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 찾아가면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찾아가야지. 또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바울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 아까 그 네로 얘기했잖아요. 네로 황제가 불태우고 사자에게 막 뜯어먹히고 하는데 이때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네로가 직접 그 영화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저 기독교도들은 저 불타주면서 왜 웃으면서 죽냐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환난과 재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녀에게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눈에 앞에 보이는 홍해 앞에 그 홍해가 우리에게 축복임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의 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시험에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 그죠? 또 템테이션이고요. 하나님이시는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란이 왔을 때는 굳게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이 환란이 오는 것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어려움 당하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환란을 당해요.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똑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이 그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로하고 힘주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분명하죠, 그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소망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 이런 8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 읽어보세요. 지금 이 흐름 속에 내가 왜 이 강의를 해야 될까? 지금의 이 시대의 흐름과 우리 다락방의 이 흐름과 우리 교회의 흐름과 여러 가지의 흐름 속에 그 패로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왜 이 강의를 할까? 성경을 읽을수록 공부를 할수록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시대의 흐름이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려구나. 재작년에는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5가지 문제. 그땐 그 흐름이었는데 이게 또 이 흐름으로 바뀌었구나. 이 흐름을 타야 돼요. 자, 첫 번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에 환난이 온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 욥은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걱정이 있었어요. 매일 자녀들 위해서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정도로 그런 걱정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것을 다 받고도 자꾸 걱정하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싹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 우리가 다투고 분내고 염려할 때 마귀는 틈을 탑니다. 에베소 4장 27절. 왜냐?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틈이 생겨요. 마귀가 파고 들어와요. 뭐 우리가 막 일이 있을 때요. 자,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언약한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굳게 잡아야 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아주 그 말씀만 읽으면 이 말씀이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데 그 앞으로 쭉 읽어보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지 않았느냐. 오늘 너희가 당하는 환난 속에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 이태리 로마에 갔더니 카타쿰을 만들어 놓고 개미지처럼 지하에 들어갔더니 막 여기저기 막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박해를 피해서 살던 그 사람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환난은 소망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길이죠. 모세는 노예 시대에 피제사 언약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괴롭힐 때 언약 가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기회가 되었고 초대교회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몸에 피부에 겉에 상처가 나면 옛날에 금방 하루 이틀 싹 났던 게 안 났더만요. 그리고 또 흉터가 또 오래 가요. 저만 그런 줄 알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한테 물어봐서 제 또래 안수 집사님 물어보니까 자기들 한결같이 다 그러더라고요. 아, 나이를 먹어 가는구나. 그죠? 나이를 먹어 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다리가 자꾸 얇아져. 나이 먹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80세가 된 갈렙이 내가 출입해. 아무 문제 없어. 나 두 다리 튼튼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 자, 이 산지를 내기서 가자.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 환난은 말세 시대 살리는 길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옵니다. 말세의 고난의 때가 오지만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24, 25 영원하는 팀을 구성하면 분명히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오늘 기도 수천 말씀입니다. 어느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이신 위로의 힘을 얻고 이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는 날 되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앞으로 오늘 모든 문제 속에 겁먹지 말고 말씀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는 그러한 귀중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약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임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위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포럼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 다 포럼 시키고 싶지만 또 포럼 듣고 싶지만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우리가 딱 또 이렇게 안타깝게 우리 교수님 포럼 하신 내용만 딱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성장하는 날입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환난은 굉장히 촉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데 믿음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이게 없다면 너무 태평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환난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시는 위로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믿을 분은 부모님도 아니에요. 자식들도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의 그 위로를 받아서 그 위로를 전달하는 그런 귀중한 날 되시기 바라고 이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오늘도 최고의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아무리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환난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분명한 응답일 줄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 가운데 언약 붙잡고 가는 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며 하나님의 여정을 가며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고 나오는 귀중한 축복이 우리 모든 렘넌트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도 응답되고 오늘도 증거되며 전달되는 귀중한 하루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환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발견하고 그 축복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하루가 오늘도 시작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환난 속에 위로를 통해 그 위로를 통해 모두를 살릴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렘넌트들의 학업과 미래 위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도님들의 직업과 사업과 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